이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확인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빌며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슬라이드의 사진 속에 있는 스포츠 이름이 무엇인가요? 스포츠 이름이 뭔지 아닙니까? 네, 그냥 말씀하세요. 예? 예, 레슬링, 씨름. 아, 레슬링. 네, 레슬링, 예. 우리 어른들은 이게 레슬링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아이들은. 예, 근데 전통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운동이고, 씨름이라는 운동이에요. 저 띠가 있죠. 띠를 삿바라고 하는데, 삿바를 잡고 누가 먼저 넘어뜨리냐를 가리는 운동입니다. 제가 저희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씨름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잔디밭에서 둘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는지 비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둘 중에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때 있었던 체육대회라고 하죠. 예, 고등학생들은 체육대회라고 초등학생들은 운동회라고 해요. 근데 체육대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학년 4반이었고 문과였어요. 2학년 10반 이과 친구들과 씨름을 붙게 됐어요. 근데 저희 반 대표로 160cm, 그러니까 5 feet 2 inches, 아주 작은 친구죠. 한 이 정도 되는 친구일까요? 근데 몸이 아주 탄탄했어요. 이 친구는 깡 말랐지만 막 왕자가 쓰여 있고 배에 아주 근육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상대방 2학년 10반의 대표는 6 feet 2 inches, 그러니까 190 정도 되는, 190cm 정도 되는 아주 큰 키에 220파운드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거의 뻔하잖아요. 누가 이길지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160cm, 5 feet 2 inches, 이 조그만 친구가 이 큰 친구를 배지기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배지기를 해서 넘겨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만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씨름이라는 게 몸으로 이렇게
키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운동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서 씨름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이 씨름, 운동 경기, 승부를 가리는 거죠.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요,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끈기 있게 달라붙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을 가리켜 한국 사람들은 씨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씨름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씨름한다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이야기입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과 진짜로 씨름했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이겨보려고 처음 보는 사람과 지금 발버둥 치면서 이겨보려고 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엄청 큰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노멀리 아주 기쁜 일이잖아요.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매우 겁에 질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형에게 매우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형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버린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아주 겁에 질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형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했어요. 그런데 심부름꾼들이 가지고 온 뉴스는 아주 배드 뉴스였어요. 형이 지금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겁에 질린 야곱은 안 되겠다, 이제 선물의 양을 더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양과 그리고 염소와 낙타와 이런 가축들을 엄청 많이 먼저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물과 함께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에게 중요한 부인과 또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얍복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시내를 건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얍복이라는 시내를 직접 가봤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아주 조그마한 강이에요. 여러분 상상에 아주 넓은 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생긴 시냇가입니다. 저런 풀밭에서 아마도 자기에게 나타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을 겁니다. 야곱 홀로 가족들 다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는데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처음 본 사람과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깜깜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야곱은 그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형 에서라고 상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씨름에서 자기가 지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 속에서 이 씨름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씨름은 밤을 새워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야곱을 씨름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립니다. 엉덩이 뼈가 이렇게 부러지자 야곱이 어떻겠어요? 쓰러졌겠죠. 하지만 그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거죠. 그러자 상대방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때 딱 웃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묻습니다. 왜 이름을 묻는 걸까요? 여러분, 이름에는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뒤꿈치를 잡았다. 그가 쌍둥이로 트윈스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형이 먼저 나왔어요, 배에서.
근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왜 뒤꿈치를 잡았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요. 왜 먼저 나가려고 했을까요? 큰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 복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니까 야곱도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대답해 주지 않았죠. 대신에 그는 야곱을 축복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축복을 받자 그를 붙들었던 손을 놓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가 형이 아니라 그가 씨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아, 내가 누구와 씨름한 거지? 내가 누구와 싸운 거지? 아, 내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놀랍구나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는 친구 있어요?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은. 그러니까 야곱은요,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땅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요. 새롭게 기억하려고 하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브니엘이라고 짓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곳의 이름을 뭘로 지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지었었죠. 어쨌든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쩔룩거리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씨름의 결과 야곱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들들의 이름의 끝자가 율자로 끝나는데요. 네, 어떤 집은 준자로 끝나는 집도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 이름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그 이름에 담죠. 율자는 법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고 해서 율자로 끝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죠. 저의 이름은 서울경의 법헌자인데 부모님이 서울대 법대 가서 좋은 판사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어떤 이름은 그 이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의 이름이 그런데 어쨌든 하지만 목적과 그 뜻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의 이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경쟁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쟁하여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자. 그런 야곱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는 자라는 뜻이 될 수 있는 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제 자신 인디비주얼한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의 후손들, 디센던트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 후손들의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퉈서 이긴 자라는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야곱, 너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도 괜찮아. 절뚝거리더라도 이제 나의 지팡이를 붙들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의 후손과 그의 나라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맞았다. 왜 하나님이 때렸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매를 드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님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사랑의 매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그만 사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은 이제 싫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선생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니까 때리고 사랑하니까 채찍질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혼내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야곱도 하나님께 그렇게 맞았나 봅니다. 야곱이 자기를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아침 해가 밝았다고 해요. 여기서 햇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야곱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의 삶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아주 깜깜한 인생이었는데 그의 삶에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걷기로 했고 그는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두려움의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씨름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경쟁하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하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형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야곱의 씨름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의 씨름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씨름을 했다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셨어요. 제발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창으로 찌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절뚝발이처럼 불편한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걸어가도 힘든 길인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편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다한학교의 교우 여러분, 절뚝거리더라도 지팡이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 매도 맞지 않고요, 십자가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고 매를 들더라도 우리는 부모님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의 꾸지람을 듣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은 잠깐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의 보살핌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절뚝발이가 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씨름의 결과 옛사람을 극복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아온 아이덴티티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 지나가고 그에게 밝은 새날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새 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초인적인 성실함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로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것으로 버텼던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경쟁하지 않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그런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사람과 다투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말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왜요?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가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곁눈질하면서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게 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뚝발이가 된다는 것은 경쟁의 조건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짚고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경쟁사에서 뒤처진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되었을 그때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진짜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것이 진짜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며 다른 이들과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함께 걸어가며 화해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은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고 어떠한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인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야곱처럼 절뚝거리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연약하더라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평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